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금강경 이상정멸분 제14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수보리 인욕바라밀 경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거기까지 오늘 볼 차례입니다. 먼저 개경송월소 봉송하고 경문 독송하고 그 다음에 해설하겠습니다. 실상관조문자삼 일일반야개구조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비안대공덕 수보리 인욕바라밀 열애설비 인욕바라밀 시명인욕 밀하이고 수보리 여아석의 가리왕 할절 신체아의시무 무인상무중생상무수자상하이고하 왕석철절지혜시아교화상인상중생상수 응생지난수보리 운염과거 500세 자기욕선이 너희 소세무 무인상무중생상무수자상시고수보리보 일체상발란욕따라 삼맥삼보리 심부릉주색생심부 성향위 촉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 유주 즉의비주시고 불설부 심부릉주색보시 수보리 보살의 이익일체중생고 응여시보시열애설일체 즉시비상우설일체중생 즉비중생 거기까지입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지금 계속 여법 의법줄생분 제8 의법줄생분 제8에서부터 이상정멸분 제14까지 교량공덕이라고 교량은 비교해서 헤아린다 이 말인데요. 공덕을 비교해서 헤아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덕은 세 가지가 있다. 이래요. 첫째는 시물공덕 보시할 시자 물질이라는 물자 물질을 보시하는 공덕. 그것이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내용으로 보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시물공덕을 말하고 두 번째는 사신공덕 버릴 사자 몸신자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몸을 버려서 보시하더라도 그 공덕은 반야바라밀 지경공덕, 간직할 지자 경경자, 지경공덕에 미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시물공덕과 사신공덕으로는 성불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성불을 못해요. 그럼 뭘 하느냐? 3계 인천복을 얻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에서 인간과 천상에서 기쁨을 향수하는 인천복을 얻어요. 그럼 3계에서 해탈해서 보리 대도를 성취하는 데는 반야바라밀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반야바라밀은 마하바냐예요. 보리는 안욕보리고 안욕은 무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위가 없다고. 무상보리를 이루는 데는 마하바냐를 닦아야 되는데 마하바냐는 금강바냐. 금강은 순금이라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와 같은 순금과 같은 금강바냐. 실상바냐. 진실상에서 다른 잡념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실상바냐. 이제 그리고 종종바냐. 가지가지 바냐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인욕바라밀도 그게 바냐고 바냐행이고 보시 공덕도 바냐행이고 선정도 바냐행이고 이게 종종 바냐인데 그 중에서 관조바냐고 있고요. 그 진실상을 바로 딱 본다고 볼관자, 볼조자, 관조바냐. 또 문자바냐가 있어요. 경문을 간독, 보고 읽고 서사 쓰고 해설하고 이게 이제 지경공덕인데 이게 문자바냐예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시물공덕과 사신공덕으로는 성불이 안 되고 반야행을 닦아야 성불하는데 반야행을 닦는 데는 지경공덕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몸을 보시를 하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왜 잘 안 들려. 이상정멸은 그 앞부분에서. 그런데 이 사신을 몸을 보시하는 데는 고행이 따른다. 괴로운 행이 따른다. 그럼 행이 괴로우면 고인, 결과도 괴롭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사신 고행으로 얻어지는 과보는 열등하다. 그래서 이 반야공덕으로 지경행으로 얻는 공덕이 수승하다. 이런 이제 법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신행만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지경행을 닦는데도 고통이 있다. 이 경을 딱 앉아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읽고. 예, 이게 지경수행에도 고통이 따르는데 이 수지도 독송 해설 서사할 때 따르는 그 고통도 고통인데 행이 고통이 있으면 결과도 고통이 있을 게 아니냐. 이렇게 당돌하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을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 피안에 가는 게 바라밀이에요. 피안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건 반야행을 닦지 않으면 피안에 못 가요. 세간 인과만 가지고는 출세간 성불을 못 해요. 그러면 인욕을 하든 보시를 하든 뭘 하든 이걸 반야로 해야 그게 바라밀이 돼요. 결과를 현세에서 얻는 걸 생각하고 하면 그거는 세간인과가 돼요. 세간인과를 생사업이라고 그래요. 반야업은 해탈업이고 세간 결과를 생각하고 하는 거는 이 세간 생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불은 안 된다. 근데 인욕을 하는데 반야행으로 인욕을 하면 그것은 비인욕바라밀이라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왜 아니냐? 세간에서 고통을 참아가지고 얻는 그런 행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서 성불하는 행위 인욕바라밀이다. 그래서 세간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욕바라밀이라고 참으로 이름할 수가 있나니라. 이거는 출세간 반야행 인욕바라밀이다 이 소리예요. 인욕 고행으로 세간 복덕을 얻는 그런 인욕이 아니다.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야행 인욕바라밀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면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여하 서구의 가리왕 할절 신체에 내가 옛적에 가리왕으로부터 몸을 신체를 할절되었을 때에 아어 이시에 내가 이때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였나니라.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나니라. 요때에는 십지에 올라간 행위를 말해요. 이거를 십지.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면 십지 전 믿고 행하는 신행보살이 있고 십지 후 지혜로 행하는 지행보살이 있는데 이 초지에 올라가면 이게 지행보살이 되는데요. 지행보살은 뭘 어떻게 닦는 건가? 무아를 깨닫는데요. 이건 십지에 올라가면 무아를 깨달아요. 무아를 어떻게 깨닫나?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4대 5온인데 지수화풍 4대와 수상행식 이렇게 5온으로 이루어졌는데 5온에 무아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 5온에 진실라가 없다. 태우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태워봐야 없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아는 게 이게
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무아를 아는 거예요. 태워보면 다 알지. 진실라라고 하는 건 불변 진화거든요. 변하지 않는 참나. 이 몸에 불변 진화가 없다. 어떻게 아냐? 태워보면 알아. 불변 진화가 몸속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온에 무아하고 오온에 내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오온도 개공하니 오온 하나하나에도 색수상행시 오온 하나하나에도 다 공하니 오온에도 무아하고 오온도 개공이라 모두가 공하니 초지보살은 조견 공상하고 그 오온이 공한 모습을 항상 봐요. 이게 조견 오온개공이에요. 그게 십지이상 보살이니까 관자재 보살이거든요. 이 공상, 공한 모습인데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이란 말이죠.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이라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 공한 모습을 항상 보고 또 현견불성이라 그 오온 속에는 불성이 있는데 불성은 정멸신광이라고 그래요. 정멸. 모습이 없어 정멸해요. 신비로운 광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적광불성이라고 하거든요. 고요한 광명 불성이다. 그 적광불성을 현견해요. 현재 눈앞에서 봐요. 그게 초지보살이에요. 네. 공상을 조견하고 이 몸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현견불성이라 눈앞에서 그 정멸 신비로운 광명 불성을 본다. 이렇게 되니까 가리왕에게 몸이 베어지고 끊겨졌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욕바람이래요. 무아를 관찰하지 아니하면 몸이 베어졌을 때 공포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몸이 먼저 알아서 두려워하거든요. 그게 내가 이때에 이런 것이 없었나니라. 그러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 가리왕에게 몸이 베어질 때 이런 아상인상 이런 상이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도 할 짓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 막 들이대잖아요. 그냥 똑똑히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왜냐하면 내가 이때에 왕석에 내가 옛적에 지나간 옛적에 절절지혜시에 마디마디 사지가 해체될 때에 야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만약에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생진한하였으리라. 마땅히 성내고 원한되는 마음을 내었으리라. 아유 몸이 막 없어지는데 그 어떻게 화가 안 나고 원한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 인욕바라미를 닦는 서가모니는 그런 진한심이 전혀 없었다. 이걸 무아를 깨달아야 이 몸이 날아갈 때 화를 안 내고 원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멩이 하나를 깨도 내가 화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 돌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멸신광은, 이 적광불성은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아를 떡 정득하고 나니까 몸이 날아가도 진한심이 없었다.
그러면 아프지 않았느냐? 아프지 않으면 이게 감각이 끊어져야 아프지 않는데 아파요. 아픈데 진한심은 안 나. 근데 그게 뭐 하겠느냐? 걸어가다 넘어지면 아파요. 근데 아픈데 누구 원망은 안 해요. 지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손자가 따귀를 딱 때리면 아픈데 원망은 없어. 근데 아들이 때리면 큰일 나요. 요게 아주 딱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아픈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보리야, 또 생각하니 과거 500세에 자학 인욕선인 하였나니라. 인욕선인이 되었나니라. 500생을 인욕을 닫는 신선인데 이 인욕선인이라는 것은 십지 이전에 신행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믿고 닦는 보살을 선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소의 세상에 500생 장소의 세상에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였나니라.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나니라. 십지 전에 무아를 깨닫기 전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걸 일념신심이라고 그래요. 한 생각으로 믿는 마음이 아주 돈독하고 또 분명하면 그 믿는 마음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진한심을 안 일으켜요. 십지 이전에도 나는 그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지 이후에는 무아를 깨달아서 화를 안 내고 십지 이전에는 돈독한 신심으로 화를 안 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수보리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리 일체상하고 일체 요 상이라는 것은 세간상, 몸과 또 미래 과보와 현재 영광과 이런 것이 전부 여기 세간상이에요. 오용락, 또 신체상, 또 여러 가지 보은상, 은혜로 보답의 은혜로 받는 거. 이게 세간상인데 이런 세간상을 다 여의고 왜 그러냐? 자기 몸을 구한다든지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든지 세상의 보답을 구하게 되면 깨달음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리도라고 그러는데 세간상을 구하면 보리도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세간상을 멀리 응당히 여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나니라. 보리를 구하는 그 구도심을 내야 하나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웅 주색생심하며 주색해서 색도 역시 세간상인데요. 세간상에 머물러서 머무른다는 것은 구한다 소리죠. 세간상을 구하면서 생심, 마음을 내지 말며 불응이란 말은 말하라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보리심을 말해요. 생심이라는 것은 세간상을 구하면서 보리심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세간도 구하고 깨달음도 구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왜 성불을 못하냐? 세간상을 구하기 때문에 성불을 못해요. 세간상 구하는 마음을 더 접으면 바로 성불해요. 아주 재밌어요 이게. 나는 왜 못 깨닫지? 구하는 게 많아서 못 깨달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색 생심을 하지 말라. 색이라는 것은 색성, 향미, 촉법, 세간, 복덕상이란 말이에요. 세간, 복덕상을 구하면서 마음을 내지 마라. 또 불웅주, 성향미, 촉법, 생심, 이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내가 요건 이제 색하고, 색 다음에 성향미, 촉법, 세간상 전체 구체적으로 다 말한 거죠. 하지 마라. 그럼 어떤 마음을 내야 되냐? 응생, 낼 마음이 있는데 무소주심을 응당히 내야 하나니라. 머무는 바 없는 마음. 이게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세간상을 구하는 바 없는 마음. 왜냐하면 몸도 허망하고 과보도 허망하고 은혜의 보답도 허망하고 허망한 걸 구하다가 허망하게 죽는 것을 생사업이라고 그래요. 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는 죽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예요.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바꿀 수도 없고 고양이도 보니까 살라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죽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냐? 그게 이제 나보고 하는 소리. 그 고양이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날 보고 하는 소리. 탐한 건 생인데, 탐생인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과사예요. 결과는 죽음이다. 과사. 탐생 과사. 생을 탐하다 결과는 죽고, 생을 탐하다 결과는 죽고. 이러니까 세간상에 머물지 말고 깨달아라. 안욕보리를 얻어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응당히 무소주심,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하나니라. 여기 머무는 거는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하나니라. 이 구하는 마음 때문에 도를 못 깨달아요. 구하는 마음 때문에, 구하는 마음 때문에 못 깨닫지 다른 마음이 있어서 못 깨닫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수보리가 이상하다. 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유지역에는 거기에 하이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구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하느냐 하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답이요. 왜 구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하느냐? 약심유주하면 만약 마음에 구함이 있으면 머물미 있으면 적의 비주하나니라 곧 머물미 아님이 되나니라. 머물지 않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고 그대로 새기려면 머물미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머물미 있으면 머무는 것이 아님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세간상에 구해서 세간상에 머물면 그 세간상에 머물기 때문에 보리에 깨달음에 머물지 않는 것이 된다. 이 소리예요. 세간상에 머물면 보리도에 머물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보리심을 내야지. 머무는 생각을 가지고 보리심을 내면 보리에 머물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약심리 유주 최구의 비주. 이런 이게 지혜가 얼마나 높아야
세간에는 구할 것이 없다. 이거를 뼛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딱 뭐가 나타나면 좋네 하고 바로 쫓아가요. 근데 서가모니가 이게 사문유관상이라고 동서남북 사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엔 구할 것이 없구나. 그때 알아먹은 거예요. 세상에는 생로병사밖에 없다. 그러고 바로 깨달음을 구해서 나가버렸거든요. 알기도 금방 알았고 용기도 훌륭했고 또 정진이 철저했어. 그러면 누가 못 깨달아요? 서가모니 같이 안 해서 못 깨닫지. 서가모니 같이 하면 못 깨달을 이유가 전혀 없다. 약심유주 주구입이주. 만약 마음으로 머무는 데가 있으면, 세간에 머무는 데가 있으면 이것은 곧 보리에 머물지 않는 것이 된다. 보리에 못 머물게 된다 이 말이죠. 식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불설, 보살, 부처님은 말한다 뭐라고? 보살은 심불웅주색 보시라 하나니라. 보살은 마음으로 주색보시, 색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라고 불설, 열애는 말하나니라. 불은 열애인데 열애는 보살은 마음으로 색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라, 불응 말라고 항상 말을 한다 이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면서 보시하지 말아라. 이 보시라는 것은 뭐냐? 바라밀행을 말하는데요. 피안에 도달하는 행. 바라밀행은 온갖 공덕행, 금강연에서 말하는 지경행, 관조행, 이게 전부가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그냥 보시라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전체를 보시라고 하고요. 또 보시 전체가 반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라는 것은 온갖 공덕행과 또 관조행과 지경행과 이렇게 일체 반야업을 보시라고 그래요. 반야업, 반야를 닦아가는 행업이다 이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불설은 뭐냐? 열애가 말하는 것은 보살은 마음으로 색을 구하면서 보시하지 말라고 설 말하나니라. 요게 수행 딱 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색을 구하면서, 색은 세간사인데 이 세간사를 구하면서 반야업을 닦지 말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이게요, 참선하다가 말하나, 경보다 말하나, 기도하다 말하나, 딱 말 시작하면 세간사를 말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세간사뿐이니까. 금강산 구경 가서도 서울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게 서울 얘기뿐이니까. 서울 얘기 하려면 금강산에 왜 갔어? 네? 기도하다가도 딱 돌아서면 세간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사업은 이만큼 깊고 반야업은 이제 시작도 못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반야업을 익히다 보면 세간사가 점점 줄어들고 얇아져서 나중에는 반야업이 강해져요. 생사업은 약해지고, 그게 십지에 올라간 보살을 말하는 거죠. 불응주색 생심이라고 하였나니라. 불응주색 생심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우이 이익일체 중생고로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고로 응여시 보시니라. 응당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라. 이와 같이 보시하는 게 뭐냐? 주색 보시를
안 하는 거, 주색보시 이거를 안 하는 거, 색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는 거, 그걸 말한 거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라.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보리가 유체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하는 것도 이거는 중생상을 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체중생을 위해서 반야업을 닦는다면 이건 중생을 구하는 게 아닌가, 중생상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중생상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게 그렇잖아요. 문장이 일체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반야업을 닦는다라고 하면 일체중생을 얻기 위해서, 일체중생을 취하기 위해서 반야업을 닦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거기에 하이고요라는 말이 있어요. 응여시 보신이라 할 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일체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그 말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애설 일체재상이 즉시 비상이며, 열애가 말한 일체재상이 곧 비상이며 상이 아니며, 이 시자는 그냥 조사죠. 전치조사이다라고 하는 앞토시. 그런데 일체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시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답이 열애가 말한 일체재상이 상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나집력이 생략된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좀 난해한 부분이에요. 보리유지역이나 현장역에 보면 요거를 그냥 재상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보리유지역에서도 일체중생상이라고 그랬어요. 일체중생상. 그 일체중생상이라고 하면 그 문맥이 딱 들어맞아요. 일체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색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지 않고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하는데, 왜냐하면 일체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생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요게 반야예요. 일체중생상이 중생상이 아니다. 이게 또 뭔 말인가. 중생이다 중생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만 명자만 있을 뿐이다. 중생이라는 거 이름만 있을 뿐이다. 내용은 오온을 말하는데, 오온에는 중생이 없어요. 그냥 색수상행시 오온뿐이야. 그리고 오온 하나하나에도 이 자상이 없어요. 자체상이 없어. 다 모여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상이 없고, 오온도 공적하고, 오온에도 진실화가 없고, 그래서 중생상이 다 중생상이 아니다. 요게 반야예요. 깨닫기 전에 중생이지, 깨달으면 중생이 없어요. 꿈 꿀 때 꿈이 있지, 꿈 깨면 꿈이 없어요. 이거 이런 말 안 해야 딱 편한 말인데, 이거 참 곤란한 말이에요. 중생은 깨닫기 전에만 있는 거예요. 그 깨닫기 전에는 이게 내가 있고,
오온이 있고 다 있는데 깨달으면 나도 없고 오온도 없고 뭐만 있느냐? 적광불성, 정멸광명에 불성만 있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중생인데 깨달은 후에는 적광불성이다. 적광이라는 건 정멸 신광이라는 말이에요. 정멸한데 태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정멸해서 그래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 바라보는 마음은 그건 신비한 광명이다. 이게 여기서 신비로울 신자 빛광자 신광이라고 그래요. 그 중생이다 중생이다 하는데 일체 중생상이 중생이 없다. 그래서 일체 중생상이 즉시 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력에도 이런 내용이고 보리유지역에 일체 중생상이 즉시 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중생상이란 말을 빼고 일체 재상이 이래 놨으니까 내용은 똑같은 말인데 이해하기에는 이게 위에 말하고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해야 된다 하는 말하고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현장이 반드시 이게 대반야경을 자세히 번역해야 되겠다. 원력을 세우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해놓고 나니까 독송하기가 불편해, 현장력은. 그래서 여전히 독송은 낮음력으로 하는데 자세히 이해할 때는 현장력을 볼 수밖에 없고, 현장력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만 봐요, 그냥. 미안하네, 이런 말 하려고 보니. 좀 미안해요. 독송하는 데는 낮음력으로 해야 돼요. 현장력으로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또 말한 말은 뭐냐. 중생에 중생상이 없다라고 했다면 열애가 중생이라는 말을 했지 않냐,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언제 했냐? 요 대승정종분 제3에서 일체 중생지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비유상, 이 구류중생을 다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열애를 중생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중생상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이러니까 우설 일체 중생이 즉비중생이라 또 열애가 말한 일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 왜 그러냐? 세간상에 의지해서 말했기 때문에 세간에서 다 중생이라는 명자를 가지고 서로 호칭을 하고 서로 의견을 상통하니까 세간 상식에 의해서 중생이라고 했지 이 진여 불성에 의해서 말한 게 아니다. 이게 세간 상식은 중생이 맞아요. 그런데 진여 불성에는 중생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참다운 지경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야업을 닦으면 다 성불하니까 이것은 시물공덕이나 사신공덕보다 지경공덕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는 수승공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여기까지 이제 비교하는 말을 하게 돼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 인욕바라밀 열애설비 인욕바라밀 시명 인욕바라밀하 수보리여아석의 가리왕 할절 신체아의시무아 상무 인상무 중생상무 상하이고아 어왕석절절 지혜시야교아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지난수보리 운영 과거 500세 자기욕 선이 너희 소세 무하사 인상무 중생상무 수자상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 일체상바 다라삼맥삼보리 심불응 주색 생심 불응 주성향미 족법 생심 응세 소주심 약심 유주 즉의 비주시고 불설 보살심 불응주 보시수보리 보살의 이익 일체 중생보 응여시 보시수레설 일체 재상전 비상우설 일체 중생 즉비중생 수고하셨습니다.